1979년 10월 달에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모두 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영원히 대통령으로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이게 현실인가. 그래서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막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나라 걱정 안 하고 살다가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을 받고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드디어 위대한 종 모세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바로와 단판저 이끌어내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믿음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 잡아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여러분 이 세월이 보통 세월입니까? 광야 땅을 헤쳐나오는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약속의 땅 목전까지 이끌어온 가장 위대한 지도자, 엄청난 큰 그림자가 바로 이 모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탁 쳐다보면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목전에서 그만 이제 모세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조금 더 살아서 이 수건 사업, 민족의 큰 사업을 완성을 딱 짓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목전에서 이렇게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을 내다보면서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가 몰아닥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고요, 우왕좌왕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딴 곳으로 가자,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그래서 공동체가 엄청난 위기적 상황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니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전격적으로 지명하여 선택한 자가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하면 얼마나 어리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니 여호수아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받아서 귀하게 여기고 직분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부르신 이유는 뭔가 사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이제 2절에 나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어도 모세가 죽었다는 현실을 다 인정하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백성과 함께 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야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가라. 뭡니까? 명령형이죠.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중단하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고 그것이 변경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모세의 죽고 사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받았지만 이 명령 진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일어나 가라. 우리가 일어나서 가까운 데 가는 거면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가는 이 엄청난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주신 후에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요, 오늘 이제 말씀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여호수아야 순종해서 일어나 가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지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4절에도 보니까 너희 영토가 되리라, 6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땅의 크기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야와 레바논의 또 유브라데 강,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 모든 영토가 너희에게 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지. 그런데 약속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약속도 해주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경을 헤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를 이끌어 오셨던 모세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어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를 보지 않았느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은 또한 오늘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기의 연속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위기 속에 살아가요. 위기가 한 번도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일어나 가라, 그리고 너희가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 가사 중에 제일 힘 있는 가사는 첫 구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이 와도 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시험을 시어미로 바꿔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도 그 약속을 받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내 마음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 가라, 도와주겠다, 네가 밟는 그곳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무리 약속해 주어도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의심으로 받고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9구절절 계속해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고 무너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강한 듯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는 약해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나도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상한 말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안 되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이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갈라놔서 하나님과 마음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따라오고 두려움이 따라오고 염려가 따라오고. 오늘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백성들이 나를 따라와 줄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위대한 종 모세님 하고 따라갔지만은 어린 여호수아한테는 여호수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모세를 따랐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린 것이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막 흔들어 제낄 수 있었잖아요. 이 흔들어 제끼는 건 또 우리나라가 잘해요.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당파가 많고 사색 당파의 삼국시대부터 미국에 가면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온 대통령도 있고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있는데 한쪽 대통령을 한쪽에 반대하고 한쪽에 쓰러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링컨이 민주당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북부로 탁 모시고 워싱턴을 당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보면요, 가보면 기념관과 또 목사님 이름을 딴 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사상가와 그 정치가가 나라와 인류 공영을 해서 이루어 놓은 가치를 존중하고 늘 후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모든 사람은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양지, 좋은 것을, 그 사람이 가졌던 훌륭한 가치를 잘 받쳐줘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도 좋은 것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쓰러져요. 엄청난 담대한 사람인데 보니까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 마음의 병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들은요 말씀을 내 뜻대로 또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100%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의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입만 열었다면 말씀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말씀을 읽고, 입만 열었다면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이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을 읽어야 묵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저축하고 깊이 새기고 마음판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삶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반복하고 마음으로 새겨서 삶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듯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후회와 낙심 속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척점에서, 그럴 때 말씀으로 나를 탁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와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할 때 결과도 있어요. 결과. 오늘 말씀 보니까 결과.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지막 8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에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한 인물이 요셉과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세 명이에요. 형통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에게만 형통이란 단어가 적용이 탁 되었는데 이 세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죠. 여호수아가 그러했죠. 히스기야가 그러했죠. 그런데 그런 고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고난도 물러가고 시련도 물러가고 마침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명을 받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도 함락시키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모세에 비하여 어린 여호수아였지만은 탁월한 리더십과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이제 12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땅을 다 분배하고 12지파 연합체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도 바로 이 꿈과 비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마침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놀라운 약속이 응답으로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훌륭하고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다 훌륭했지만은 정말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은 어려운 위기 시대를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민족의 수건 사업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마침내 형통한 축복, 열매 맺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